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고 육체가 차갑게 굳어가는 그 순간 이후에도 무언가는 남는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이 질문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의 고승들은 그 답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49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도 완전히 태어나지도 못한 채 의식이 떠도는 시간.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삶과 다음 삶 사이에 놓인 문턱, 그 49일 동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죽음 너머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음은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답 가운데 유독 정교하고 구체적인 설명 체계를 갖춘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의 고승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단순한 믿음이나 신화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에 걸쳐 죽음 이후의 과정을 관찰하고 수행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죽음, 즉 바르도라는 개념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중, 그늘음.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삶과 삶 사이의 그늘진 상태, 즉 이 생과 다음 생 사이에 놓인 과도기적 의식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육체는 멈추지만 의식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의식이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머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기간입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이 기간을 49일로 설명합니다. 7일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 7번의 전환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7 곱하기 7, 즉 49일이 지나면 의식은 새로운 생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7일이라는 단위일까요? 불교에서 숫자 7은 완성과 전환을 상징합니다. 7일마다 의식은 한 단계씩 변화하는 기회를 맞이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49일이라는 시간을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시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주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나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망자의 의식이 완전히 떠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믿음이 티베트 불교뿐 아니라 한국의 49제 문화에도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 49일 동안 정성을 다해 기리는 그 마음, 그 전통은 바로 이 죽음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죽음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경전, 티베트 사자의 서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정식 명칭은 바르도 퇴돌 해방의 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8세기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파드마 삼바바가 저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 내용을 바위 속에 숨겨두었고 수백 년이 지난 14세기에 카르마 링파라는 수행자가 발굴해 세상에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숨겨진 채 전해지는 경전을 티베트 불교에서는 복장이라고 부릅니다. 때가 되면 열리는 가르침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상징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이 책은 죽어가는 사람의 귀에 직접 읽어주는 안내서입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 이후 49일 동안 스승이나 승려가 곁에서 이 경전을 소리내어 읽어줍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죽음 이후에도 소리를 듣고 그 가르침에 반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망자의 의식이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도록 빛을 알아보고 해탈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발상입니까? 죽음을 두려운 끝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경전이 서양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27년입니다. 영국의 학자 에반스 웬츠가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 책에 깊이 감화되어 인간의 무의식과 죽음의 구조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양의 고대 지혜가 현대 심리학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티베트 사자의 서는 죽음학 연구자들, 의사들,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문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개념과 티베트 사자의 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죽음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닫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본래 의식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며 죽음의 49일을 두려움 없이 건너는 힘이 된다고 이 오래된 가르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 49일 동안 의식은 과연 어떤 과정을 겪게 될까요? 티베트 불교는 이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수행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지도, 그야말로 죽음 이후 세계의 안내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죽음 직후 찾아오는 광명의 체험입니다. 숨이 멎는 순간 의식은 눈부시도록 맑고 강렬한 빛과 마주한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빛을 법성 광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쏟아지는 빛이 아닙니다. 바로 의식 그 자체의 본래 모습, 아무것도 덧씌워지지 않은 순수한 깨달음의 빛입니다. 만약 이 순간 의식이 그 빛을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알아보고 받아들인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생전 마음의 수행이 부족했다면 의식은 그 빛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눈부신 빛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쌓인 집착과 두려움의 무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영과 신적 존재들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의식은 다양한 형상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온화하고 평화로운 신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강렬하고 두려운 형상들, 분노한 신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처음 보면 공포스럽기 그지없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형상들은 외부에서 찾아온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신이든 분노한 신이든 무시무시한 형상이든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쌓아온 생각과 감정, 욕망과 두려움이 의식 속에서 형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두려움 없이 받아들인다면 또 한 번 해탈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면 의식은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업에 이끌려 재탄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의식은 이제 강렬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본능적으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이때 의식은 살아있는 생명들이 내뿜는 빛과 온기에 이끌리게 됩니다. 욕망과 집착, 그리고 미처 내려놓지 못한 감정들이 의식을 특정한 부모와 환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작동 방식입니다. 의식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쌓아온 업의 무게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티베트 불교가 말하는 죽음의 단계 구조는 죽음 이후에도 의식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닦아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삶을 제대로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는 죽음의 단계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49일일까요? 왜 48일도 50일도 아닌 49일이라는 숫자가 죽음 이후의 시간으로 정해진 것일까요? 이 숫자 안에는 단순한 날짜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깊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 숫자 7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이 7일인 것처럼 하나의 주기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단위가 바로 7입니다. 죽음의 49일은 이 완성의 수 7이 다시 7번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7 곱하기 7, 완전한 전환이 완전하게 반복되는 시간. 즉 49일은 의식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단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개념은 불교만의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죽음 이후 49일간의 심판 과정을 기록한 문헌이 발견되었으며 유대교 전통에서도 특정한 49일 주기를 신성한 전환의 기간으로 여겼습니다. 동서양을 가로질러 전혀 다른 문명들이 비슷한 숫자에 비슷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49제는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7일마다 한 번씩 모두 7번의 제사를 지내며 망자의 의식이 좋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빕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의식 곁에서 남은 이들이 정성과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가 하나의 동행입니다. 49일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슬픔의 숫자가 아니라 배웅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이르러 이 중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요? 오늘날 영성과 철학의 영역에서는 중음을 차원, 이동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내는 시각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의식이 머무는 차원이 바뀌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물질과 육체에 묶인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해 육체의 제약이 사라지면 의식은 보다 높은 진동의 차원으로 이동한다고 봅니다. 4차원 혹은 5차원의 의식 상태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중음의 49일은 3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의 전환 기간이 됩니다. 낮은 진동의 세계에서 높은 진동의 세계로 무거운 물질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순수한 의식으로 돌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2차원 이동의 해석은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들과 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임사체험 연구입니다. 임사체험이란 심장이 멈추거나 뇌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의식이 특별한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레이먼드 무디는 수백 명의 임사체험자를 면담하여 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체험들이 서로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느낌, 자신의 육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험,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따뜻함,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와의 만남. 이 체험들은 티베트 사자의 서가 묘사한 중음의 첫 번째 단계, 즉 죽음 직후 광명을 체험하는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티베트의 수행자들이 기록한 내용과 현대인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돌아온 이야기가 겹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은 이에 대해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죽음에 가까워질 때 뇌는 극심한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측두엽과 변연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며 뇌 속에 저장된 기억과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통합됩니다. 빛을 보고 평화를 느끼고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느끼는 체험은 이 극단적인 뇌의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신경학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차원 이동이 아니라 뇌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강렬한 의식 경험이라는 해석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 현재의 과학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이 마주하는 경험의 내용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된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음을 차원 이동으로 해석하는 시각, 그 철학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흥미로운 상상으로 끝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해석 안에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차원 이동을 물리적인 공간 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날아가거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철저히 마음의 문제입니다. 의식이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느냐, 그것이 곧 그 존재가 속한 세계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탐욕과 분노에 가득 찬 마음은 그 자체로 이미 낮은 차원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고, 자비와 지혜로 충만한 마음은 이미 높은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의 차원 이동이란 육체라는 틀이 사라진 뒤 의식이 자신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살아생전 어떤 마음을 키워왔느냐에 따라 의식이 향하는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교의 중음 사상은 결국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야기입니다. 영성적 관점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이 세계는 낮은 진동의 물질 세계이며 죽음을 통해 육체의 밀도 높은 에너지에서 벗어나면 의식은 보다 높은 진동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고 봅니다. 마치 물이 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되어 더 넓은 공간으로 퍼져나가듯 의식도 육체라는 그릇을 벗어나면 더 높고 넓은 상태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중음의 49일은 낮은 진동에서 높은 진동으로 완전히 전환되기까지의 적응 기간입니다.
수십 년을 무거운 육체 안에 갇혀 살아온 의식이 갑자기 그 제약에서 벗어나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또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이 관점에서 차원 이동이란 자아가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굳게 붙잡고 있는 나라는 감각, 내 이름, 내 역할, 내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을 통해 하나씩 내려놓아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아의 층위들이 벗겨지면서 의식은 보다 근원적인 상태, 즉 무의식의 깊은 층과 통합되어 간다고 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이 티베트 사자의 설을 읽고 인간의 무의식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고 감탄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나타나는 신적 형상들, 두려운 환영들이 모두 자기 마음의 투영이라는 티베트 불교의 설명은 인간의 심층 심리를 탐구하는 현대 심리학의 언어와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죽음은 차원 이동인가요? 아닌가요? 이 질문에 하나의 정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전통 불교의 입장에서 죽음은 업에 따라 재탄생을 기다리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현대 영성의 시각에서는 물질 차원을 벗어난 의식의 상승입니다. 과학의 언어로는 뇌와 의식이 극한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세 가지 해석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놀랍게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무언가를 경험하며 그 경험은 살아생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차원 이동이든 아니든 그 개념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의식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두려움과 집착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깨어있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죽음 이후의 차원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라고 수천 년의 지혜는 조용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명이든 죽음을 그냥 끝으로 받아들인 문화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세우며 사후 세계를 준비했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저승의 지도를 그렸으며 그리스인들은 하데스의 세계를 정교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의 수행자들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통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체계화했습니다. 왜 인류는 이토록 집요하게 죽음 너머를 상상하고 설명하려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의식이 있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생각은 존재의 근본을 뒤흔드는 공포입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은 이 공포에 답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이라고.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수행자들이 명상과 수행을 통해 직접 탐구하고 기록한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덕적 질서에 대한 인간의 갈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분명히 느낍니다. 착하게 살아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불공평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죽음과 윤회의 개념은 이 질문에 답합니다. 한 생에서 끝나지 않는 인과의 법칙, 지금 이 생에서 지은 업이 다음 생에서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철학적 토대입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은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정교한 건축물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의식의 연속성에 대한 직관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식이 육체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라고 느낍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육체 없이도 경험하고 느낍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수행자들은 육체의 감각을 완전히 벗어난 순수한 의식 상태를 체험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의식은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어떤 형태로든 지속된다는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죽음 사상은 바로 이 확신을 철학적으로 정교화한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을 구체적인 단계와 구조로 설명함으로써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죽음, 49일, 차원 이동. 이 모든 개념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음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가 수천 년 전부터 전해온 가르침도
현대의 임사체험 연구가 발견한 사실도 심리학이 무의식의 심층에서 발견한 진실도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49일 동안 의식이 무엇을 경험하느냐는 살아있는 동안 어떤 마음을 키워왔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불교 본래의 의미에서 죽음이란 의식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아차릴 기회가 주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은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두려움을 조금 덜 붙잡고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연습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곧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죽음의 49일은 그 완성을 향해 의식이 마지막으로 걷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